초기 선교사님들 중에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4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섬기셨는데 부산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부산 선교의 아버지, 부산에서 척교를 세우신 그런 선교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선교사님들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할 때에 윌리엄 베어드라는 그런 이름들이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동을 하실 때는 우리나라식으로 그 이름을 많이 바꾸어서 불렀는데요. 우리 베어드 선교사님의 우리나라식 이름은 배위량 선교사님이십니다. 배위량 선교사님은 부부가 함께 오셨어요. 신원대 오신 거죠. 그렇게 무디 집회 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시원 부부가 시원 여행을 이렇게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나라에 그 시원 부부가 와서 선교사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그렇게 선교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배위량 선교사님은 순회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거의 다 집을 비워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바깥으로 다니시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위량 선교사님의 부인은 그 당시에 그 부인은 그 이름을 그냥 배위량 부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 부인 선교사님은 뒤치다거리도 다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남편도 의지할 곳이 되어주지 않냐고 그렇게 홀로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선교 세력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딸도 내수망용으로 그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거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 가정에 닥치게 된 거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배위량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그 배위량 부인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찬송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예배전 찬양을 이 찬양으로 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면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한번 우리도 경험해보고 그럴 때 과연 어떠한 길이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인도 모양
전도사님의 그 부인의 그 마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익혀지십니까?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사람을 둘러봐도 답이 보이지 않고 그저 막막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 참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감춰주시옵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푸념처럼 그 어려운 상황과 막막한 환경들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부르셨다시피 이 찬양은 그렇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사방이랑 깍깍 막혔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한숨과 푸념만으로 끝을 내지 않죠. 놀랍게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보이지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사방이 막혀있지만 하늘을 향한 그 문을 열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그렇게 고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찬양으로 이 찬양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푸념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찬양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게 그 찬양의 간절한 소망대로 하나님은 위로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4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선교의 아버지로 그렇게 고산 선교를 책임지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을 향한 그 문은 열려 있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주님이 주신 능력만으로도 일어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때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어찌해 좋을지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마음이 심히 슬픈데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다 막혀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과 우리를 그렇게 교통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뚫려 있는 그 관계는 어떤 곳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페르시아에서도 이와 같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황이 있었어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느헤미야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고향으로부터 온 그런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동포들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그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주재권도 바로 서지 아니하게 되고
또 그렇게 소문이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렇게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곤란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는 비서실장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달려갈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마음은 안타까우나 내가 무엇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어요. 에이량 그 선교사님의 부인처럼 갈 길도 모르겠고 어찌해 좋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심히 슬픈데 내가 어찌할 도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았지만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어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한 거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렇게 니산월이라 하면 1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그 1장 1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아픈 소식을 듣게 된 그 달이 언제인가 하면 기슬루월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슬루월, 그것은 9월달경을 이야기합니다. 9월달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9, 10, 11, 12, 이제 1월달이 되게 되어진 거죠. 한 4개월이 흘렀습니다. 아픈 소식을 듣고 그 이후로 4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4개월의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였다, 느헤미야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였다라는 그런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1장 1절이 지나고 1장이 지나가고 바로 2장 1절이 시작되면서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4개월 전에 고향의 아픈 소식을 듣고 내가 왕 앞에 술 간원이었더라 라고 자기의 직책을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 4개월이 지난 오늘 이 시점을 2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개월 동안에 이 느헤미야가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이 4개월 동안의 그 행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바 그 느헤미야는 그 4개월 동안에 왕 앞에 오직 그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 4개월이 지난 후에 왕 앞에 나아간 이 행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기도했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이 언제가 될지 언제가 끝이 될지 알 수 없는 기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고향의 아픈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된 것이 마음이 불 꺼뜨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목적만을 가지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음만을 가지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는 척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간절하게 오랫동안 그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느헤미야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 숨그림 찾기처럼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세 가지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렇게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서 단어로 무엇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불을 꺼뜨리지 않냐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4개월이 지났어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슬픈 마음이 있지만, 아픈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술 맡은 간원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 마음에,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수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의 최측근인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근심 어린 표정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것을 감추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왕 앞에 선 신하의 모습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요. 참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을 보게 될 때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수심 가득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결단하고 내 마음에 이 수심 가득한 수심이 있는 이 표정을 이번에는 내가 왕 앞에 내가 감추지 않고 나아가야지라는 어떤 용기 있는 결단을 스스로 선택하고 왕 앞에서 지금 승부수를 띄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렇게 왕 앞에 수심을 감추지 않고 이전까지는 그 수심이 있어도 감추고 왕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지난 4개월 동안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다가 이번에 나가게 될 때에는 왕 앞에서 수심을 감추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고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게 나아가게 되니까 이제는 왕의 처음만 기다리게 된 것이죠. 네가 감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나오느냐? 라고 왕의 중징계가 떨어지든지, 아니하면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든지, 이 두 가지의 상황만 이제 남은 것이, 느헤미야가 승부수를 띄웠을 때에 이 두 가지 상황이 이제 남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경영권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면서 왕이 그 마음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불효령이 떨어지기보다 왕이 물었어요.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왕이 은혜를 베풀고 선처를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보이기에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내가 왕 앞에 나아갈까? 언제 내가 승부수를 뚫을까?
언제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부분을 언제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 마음에 기도하고 준비하며 말할 것들을 마음에 가득 준비해 놓은 채 언제 이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기회를 엿보지 않았겠어요? 말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마음이 콩닥콩닥거려서 말하지 못하고 많이 목까지 서울났어도 돌아섰을 때가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기회를 계속해서 기다리며 그렇게 그 마음이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 내 안에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 시간은 허송세월이 아니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기도하는 의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임을 알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기도하는 의미는 바로 알아차리고 그렇게 용기를 낸 것이 기회와 용기가 맞붙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런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기회를 안 주시지? 하나님 내게 왜 용기를 안 주시지? 하면서 그렇게 주춤거리고 망설이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면서 그렇게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야 지금이 기회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나도 내가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시는 기회를 나 또한 내 안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회가 언제가 하나님의 시간인지 계속해서 그 기회를 보면서 뭔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나 또한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붙잡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믿음, 이 용기와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어떻게 합니까? 언제가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언제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 기도했는데요 하면서 그냥 기도 한 번 한 것으로 내가 마치 내 한 것을 다 한 것 마냥 이제 하나님이 다 하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않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적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적기에 나 또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나의 용기를 드리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 번 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도 안 주셔. 나에게 용기도 안 주셔. 나에게 어떤 말씀도 없으셔. 나는 그렇게 하나님 기도 응답은 여전히 나는 받지 못해 라고 그렇게 여러분 단언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으며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셨으면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기회가 보이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내 안에 용기 또한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느헤미야가 용기로 붙잡았어요. 왕이 물을 때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에 어떻게 수심이 가득하냐? 라고 물을 때에 3절 말씀 대답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지금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적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방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혼탁하게 서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백성이 고통받고 나라가 제대로 나라로 서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아닥사성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해졌습니다. 라고 조상들의 묘실을 먼저 이야기해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조상들의 무덤에 대한 그 존중은 지금도 그러하겠지만 고대 국가일수록 더욱더 귀하게 모시는 것이 조상들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대 국가인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죠. 위에는 지금 어떻게든지 성벽을 제거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한정한 목표이지만 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럽게 나라에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네,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져 있습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지금 무덤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상들의 묘실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을 먼저 말하지 않은 것은요,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10여 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지 말 것을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이미 공포를 해버렸어요. 언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에스라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자, 4장 17절부터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에스라 학자가 2차 포로기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요. 또 그렇게 그들에게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성벽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성벽이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좋을 것이 없는 거죠. 왕 앞에 이렇게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거짓 조서를 올립니다. 지금 저들이 다시 성벽을 쌓아서 왕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니까 저것을 빨리 막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불황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이 나라가 그렇게 크게 왕성했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더 이상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라.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의 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10여 년 전에 이미 그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왕의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에스라 학자가 그렇게 영적 대역성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성벽을 다시 지읍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짓다가 이 왕이 거짓 보고서를 듣고 그렇게 다시 성벽을 쌓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성벽 공사가 중지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일시적으로 지금 막혀져 있는 거죠. 내가 다시 조선의 일을 기다리라 라는 마지막에 그 희망의 문구와 함께 그렇게 지금 성벽 공사가 중단되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성벽 쌓으러 갈 테니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게 되면 왕이 내린 명령을 정식으로 위배하게 되는 것이죠. 위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깨뚫고 상황을 바로 알고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순간적인 재치로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교회 공동세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같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합니다. 지난 새벽에는 비전 쉼터를 위해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성도 우리 교회 훈련을 위해서 또 그렇게 아프신 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공동세목이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도 계속되는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교회의 공동세목을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이제 이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면 참 새벽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 더 조화롭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찾으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3종 세트 선물은 하나님의 시간인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3종 세트 선물이에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인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시간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망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갈 길 모르겠고 아이가 소리고 마음이 심히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녀에게 이 살아있는 기도 응답의 3종 세트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하나님의 것인 줄을 분별할 수 있는 내 안에 용기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와 용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완전하게 된 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는 역시 들어주지 않으셔? 여러분, 그런 비관적인 얘기 함부로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내 안에 타오르게 하면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4개월이다 하는 이 4개월이라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4개월이라는 이 120일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 어떤 영적인 교훈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4개월 동안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인격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방식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 앞에 지렁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그런 존재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지목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에 잡혀있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청동 벌거숭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알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여전히 연약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성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힘들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로 부르는 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좋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당연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가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성장하면 군대도 갔다 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워드리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하고 있지 않겠어요? 할 때에 바로 내가 언제나 나는 청동벌구송이처럼 아버지도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인식하면서 더욱더 성장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드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드리는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시가 생각이 났어요. 심순덕 시인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가 있어요. 다 읽지 못하겠지만 이런 한번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하게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심순덕 시인의 시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부어주시는 그 가분한 사랑이 익숙해져서 그 사랑이 귀한 줄도 모르고 어머니가 귀한 줄도 모르고 했었던 시인의 철없었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인 것이요.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이 철없는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값싼 신과 가벼운 사랑의 고백만으로도 그렇게 막 대해도 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나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실 때에 그 사랑이 당연한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프신 줄은 몰랐습니다. 주중에는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딱 그 정도로만 대해도 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평소엔 찾지 않다가 내가 급하고 힘들 때만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도 되는 분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대우 받으실 분 아닙니다. 나에게 최고의 영광과 찬사와 찬송과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고의 최선의 것을 드려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품이 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시고 최고의 것을 우리가 드려야지 당연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언제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에게 좋은 기도의 선물 세트를 그렇게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또한 최고의 원신과 진실한 우리의 이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릴 수 있는 이제는 좀 더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최고의 영광과 찬사와 존경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오늘도 보고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안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도 용기도 지혜도 우리의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감당하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그저 그렇게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알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성숙한 마음도 삶의 모습도 자라는 모습도 최고의 것을 드리는 철익은 모습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누가 위로하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대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기회와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하게 하나님 마음을 읽고 헤아리며 나아가며 성장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벌교 대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간절한 불과 같은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